Recording in progress. 밖이 처해지는 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이 추운 날 바삐 달려 교당에서 이렇게 법회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도 늘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교당 마음 공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과 인연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했는지 정말 애쓴다고 올 한 해도 그 애씀도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즐거움으로 애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올 한 해가 잘 넘어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도 설교 시작합니다. 정 목사님 법문을 그때 강의로 들었죠. 근데 강의로 들었고 또 책으로 읽으니까 또 느낌이 좀 어때요? 우리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죠. 원래요, 목사님들은 누구 전체를 설명 안 해요. 그냥 소고기 보면은 툭 끊어다 툭 던져줘요. 소고기 우리들 보면 그것도 뭉탱이로 툭 던져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요리 잘하는 우리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게 썰어서 아이들에게도 주고 볶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국도 끓여 먹으면서 잘게 썰어서 이렇게 그런 거 아이들이나 교수님들한테 공양을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정 목사님이나 큰 목사님들은 큰 자리에서 툭 건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는 여기들은 이렇게 정 목사님 법문을 바탕해서 마음 공부에 바탕해서 이렇게 풀어도 주고 왜 그 소고기 생고기를 툭 던져놓으면 그거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게 요리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응하자는 종법사님 법문에 저는 도설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종법사님의 그 법문에 뭐 이렇게 서울다는 건 아니고 우리 공부에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문을 내놓거나 읽을 때 이 교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들은 앞으로 계속 오래 법문 공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요체가 있어요. 요체. 핵심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요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법문은 어떻게 나오냐. 체에서 용으로 나옵니다. 정말 오늘 추운 날 이불킥이 나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불킥이라고 하더만요. 왜 이불킥이냐고 했더니 이게 딱 누우면 이렇게 이불이 딱 접혀서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바로 툭 몇 번 잡으면 이불이 펴지냐 해서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불킥 하고 싶은데 이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또 마음을 내서 와서 소원 기도하고 마음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났어요? 처음에 마음이 났잖아요. 마음이 나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였어요. 법문도 똑같습니다. 세상 이치가 똑같아요. 체는 마음을 뜻해. 체에서 용으로. 천도 법문도, 종법사 법문도 여러분들 법명을 지을 때도 다 체와 용의 바탕에서 설교를 하고 강의도 그 자리에서 나와요. 이 원칙과 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체만 쫓다가 없는 자리만 쫓다가 얘기가 공허하게 끝나기도 하고 있는 자리만 쫓다가 어때요? 그냥 용만 다루다가 본질을 모르고 줄 때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대훈 이렇게 보면은 어, 대운이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자가 실질적인 걸 뜻해요. 여러분들의 가운데 자는 늘 진리를 뜻해요. 표자도 그래서 가운데 자는 진리를 뜻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미선이나 가선, 가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자도 마찬가지. 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자와 마지막 글자는 어떤 자는 풀어먹는 글자예요. 세상에 내가 움직이고 살을 물고 가운데 자가 바탕이 돼서 마지막 글자를 풀어먹는 거예요. 대자의 진리를 바탕해서 세상을 마음과 일과 인연을 훈훈하게 풀어먹으라는 뜻입니다. 분명 좋아요. 분명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지만 도대운 이름도 참 좋습니다. 자, 이것을 대소유무에 위치해서 풀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큰 자리와 작은 자리와 유무로 풀어낼 때가 있어요. 좀 더 잘 풀어내는 거죠. 진리 자리에서는 하나인데 노지라는 우리 노 호준이라는 것이 성. 그러니까 가운데 자가 진리 자리 대자리에 그다음에 노자리는 소자리에 하나. 그다음에 손은 풀어먹는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활용하고 푼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소용으로 풀든 최용으로 풀든 여기에 바탕에서 성리설법도 나오고 천도설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다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다음번에 제가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는 늘 여기서 시작해요. 체의 바탕에서 용어로 나오든지 대소용어로 다 나와요. 모든 본문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뼈대예요. 뼈대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은 교리를 위한 탁월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무한참사 유령계 저번 주에 지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된 자리에서 하나된 대령의 자리에서 수많은 개별 영혼들이 대령의 자리에 잘 무사히 돌아가기를 안착하기를 최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영혼의 큰 대령의 바다에서 다시 물방울들이 튀어서 나오듯 다시 좋은 곳에 수색하기를 용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왕산 중복사님 것도 왕산 중복사님의 신년봉도 여기에 바탕에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공헌하는 내용면으로 본다면요, 우리 현진이가 얘기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지만 우리 애기도 알아들어요. 현진이 막둥이도. 그지만 일생을 착하게 바르게 살자는 뜻은 정말 어려워요. 여든이 돼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베트남이나 여기 보라카이 같은 데 가면은 그 작장인들이 길에서 이렇게 쭉 막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어떤 말인가요? 애기들은 신기하니까 막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은 몰라도 애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그 말에 익숙해 있어서 물건을 사주기도 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 son 이렇게 하지 않아요. my 아들, my son 그러잖아요. my father. 물론 미국에서 어, 위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등으면 갑자기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 뭐. 야, 투게더 아이스크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양의 의미는 약간은 뭐 함께 여럿이서라는 뜻이 더 강한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벌써 저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그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내 딸도 하지만 우리라는 뜻은 한자로 우주의 우주 우자에다가 이치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옛날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가져오면은
보통 저도 또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가져오면은 틀, 한 어우러짐. 예. 자, 우리 모두는 뭐예요? 모두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겠죠. 근데 음, 오늘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교단은 참 복된 곳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선녀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늘 함께하니까 행복합니다. 그죠?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 가다 보면 막 여자애들 막 선녀 입고 다니고 이뻐 죽겠어. 특히 초등학교 애들. 우리 교단에 선녀가 3선녀가 계시니까.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1선녀, 2선녀, 3선, 우리 저기 가선녀까지 3선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각자 집에서 걸어 나올 때는 다 달랐어요. 그렇죠. 이 수술한 핀 뽑은 뒤에 부은 발을 끌고 애들 데리고 나오는 우리의 주모님. 그 다음에 우리 일선녀님은 또 애들 자는 방 보고 반찬이라도 올려놓고 나왔을 거고. 우리 삼선녀, 정도님은 저번 주에 효도 하고 또 그냥 부랴부랴 아침에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각자의 사는 현실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하는 같은냐면은 법회를 가서 봐야겠다. 그 마음 하나를 갖다 각자, 여러분 각자예요. 우리 모두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제가 함께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함께라는 말을 쓸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두 가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함께는 뭘 말씀드렸어요? 함께라는 말은 모두가 함께야. 그렇지. 하지 않아요. 자, 누구와 함께하느냐. 우리 정토님 옛날 우리 아이들을 끌어주셨던 중동어 모임을 안내해 줬던 그때 제가 했던 두 마디가 있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은 어때요? 정치인들은 시비와 울프그름과 명분으로 함께해요. 그리고 사업인들은 어떻게 함께해요? 경제적인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로 함께해. 공부인들은 뭐로 함께해요? 마음, 그래도 마음 한번 돌아보자. 내가 올해 이렇게 마음을 모아보자라는 마음 공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대하느냐. 다 법회를 그럼 교수님들은 이 법회를 제가 의무상 강조를 하는 입장인데 법회는 교수님들은 의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진행할 때 부모님이라고 말을 표현할 거야. 6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그분들한테 앞에 설 때 저는 긴장하지 않고 아침에 그냥 뭐 늘상 공부하던 그냥 갖고 그냥 올라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바탕에서 말하지 않기를. 오늘 하루 모티베인들 그 각기 처해진 곳에서 봤을 때 한 자락이라도 마음의 위로와 위안과 진리 자리를 느끼고 가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집중해야 돼요. 저도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법회를 보면서 단 한 번도 긴장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나쁜 긴장은 아니죠. 자, 오늘 법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 친구 가느냐. 다음 주. 다음 주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주도 가도 내가 그래도 얼굴을 비춰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도 좋아요. 그 마음도 좋아. 그 마음도 얼마나 소중해. 왜? 이번 주, 다음 주, 연달아 2, 3주 빼보세요. 벌써 마음이 딱 3주째 되잖아요. 쉬고 싶어. 이상해. 쉬고 싶어. 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게 참, 하나 된다는 말에 대해서 공부 좀 하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자, 원불교의
교리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된다.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일선역 우리 교당에 이선역, 삼선역께서 오셨지만 각기 마음은 다른 사은현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걸어온 사은현실은 달랐나요? 눈으로 눈이 달라요. 몸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가정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봤지만 여러분들이 걸어온 사은현실이 각기 달랐지만 여기 하나로 있었잖아요. 장로님이 우리 동동원장님이 오신 거, 일선녀님이 오신 거, 우리 주무님이 오신 거 각기 보고 듣고 느낌은 달랐지만 그 사은현실이 여기 하나로 있잖아요. 전체로서 하나, 존재 자체로서 하나 있는 것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진리와 하나가 되면은 오늘 소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끝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기도 짧은 20분 시간에 어떤 마음을 모아요? 직장을 잘 되도록 그죠? 이사도 잘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크기를. 사업 요즘 경기 어렵고 올해 학교 동료 선생님도 그냥 뭐 하다못해 상사들과 잘 지내기를 또 직장이 직원들이랑 원만하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내 자녀들이 일과 인연이 잘 풀리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순간 각자의 삶 현실에서 전체 삶 현실로 쭉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됐을 때 진리의 가오와 유력이 함께해요. 그리고 사은과 하나가 됐을 때 뭐예요? 우연자연한 건데 사은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은 참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빈적에 두거나 할 상편인데도 어떻게 묘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일을 이어가고 어떻게 그 어려운 일과 인연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또 각자의 삶을 개척을 하는구나. 하나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가 되면 내 영혼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면은 내가 이 생에 영혼이 나온 목적이 있거든. 이 몸뚱아리로 내 직장과 아내와 아이, 남편 또는 이렇게 바둥거리고 사는 것 외에도 내 영혼이 이 생에 가서 겪고 오라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돼. 아, 나는 이번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번에 이 생을 이렇게 걸어가야겠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들을 한번 봐야 돼. 얼마나 나를 내려놓기가 어려운데요. 정토님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거 정말 만만치 않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는 막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수술대 위에 올라서 막 뼈가 갈리는 살을 에미고 뼈가 갈리는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를 내려놓는 끈 하나가 탁 내려놓아진다니까. 그냥 우리 나를 내려놓읍시다 하고 톡 하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야. 야, 예를 들어서 영호는 서울 가기로 했고는 우리가 서울 가기로 했어요. 그럼 어때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평생을 엉뚱한 곳만 헤매다가 가는 영혼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내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대령의 자리에 합했다가 갑자기 내가 서울 가기로 했는데 엉뚱한 짓만 했구나. 가다가 막 멋진 남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멋진 막 돈 많은 데를 좀 그쪽으로 빠지고 해서 서울을 못 가. 이 생에는 서울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그 문제가 하나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오고 그런다고 대종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연불, 108배 이런 것들은
진리와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막 내가 이거 끝나고서 돈 벌어야겠다. 물론 그렇죠.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과 하나 되는 공부는 영주, 청정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하는 나, 부흥행.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간 것을 부흥행이라고 해요. 그 부흥행 잘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불공을 잘하는 게 사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 되면 어때요? 마음 공부하는 거죠. 내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 돌아보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진리와 하나 되는 것도 하나 될 수 있어. 어떻게 제가 알게요? 그 다음에 사음도 어떻게 노력하면 돼.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어떤 때는 맑은 자리에 들어서면은 함께 잠깐 그 자리에 영혼의 맛을 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가장 한정이 여기 인터넷 정답이십니다. 이 인간들하고는 하나가 다. 이 인간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냥, 저희 말씀드렸죠. 유튜버처럼 어릴 때 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내 아버님이 주택가가 심하셔서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저희 아버님이 이름이 이인간인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독거 어르신한테 갔더니, 거긴 또 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고작된다고 얘기해요. 거기는 성이 저씨더라고. 근데 이게 인간들하고는 하나 되게 자꾸 어려워. 가장 어려워. 자, 이 정법사님 법문의 핵심을 이해를 합시다.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라고 했는데, 원래는 하나 될 것이 없어요. 사실, 마음이 딱 열리잖아요? 이미 부회장님 자리와 저기 우리 삼선녀들의 자리와 제 자리가 하나라는 걸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었어. 이미 하나야. 그 영혼의 자리에서는 이미 한 자리야. 바닷물에서 어떤 게 네 물이고 어떤 게 내 물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닷물이잖아요. 이 공기, 이 사원, 천지 사원의 이 공기, 정토님이나 저 은중님이나 저랑 똑같이 마시고 내뱉잖아요. 이 하나 자리에. 이미 하나거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저 인간, 이 인간이나? 왜 저 인간, 이 인간과 나를 분리를 할까요? 네. 회장님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존재 자체는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빛을 인지할 때는 빛이라고 부를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세상 속담에 어디 저 티베트 쪽인가 어디 속담에 어둠은 빛의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려면은 어둠이 있어요. 자, 제가 맨날 우리 주부님한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포구 어르신들 때 가면은 어르신들 가장 많이 오는 게 뭘까요? 특히 여자분들, 네? 엄마 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댁을 딱 방문했을 때 막장 드라마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늘 행복과 빛. 우리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무 평생 해로해. 120살까지 살아. 뭐, 애들도 뭐다 명문대 들어가. 지금 직원들도 말 다 하고, 돈도 다 잘 들어와. 그럼 막장 드라마 볼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 안 봅니다. 네, 왜? 왜 안 봐요? 부장님 왜 안 봐요? 그렇죠. 어, 우리 영웅들이 세상에 나올 때도 너도 빛이야, 나도 빛이야. 우리 뭐 다 서로 좋아. 내 입에 먹던 사탕도 너한테 너도 뭐 서로 다 좋아. 이러면은 이 세상에 뭔가 배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아상이나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분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분리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이것이 따라서 빛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먼저? 분리가 먼저 돼야 돼. 그냥 너도 나도 하나. 이러지만 분리라는 것이 먼저 형성이 된 후에 하나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인데 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회장님이 말한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 아, 아무 생각도 없고 오늘 끝나고 나면 각자 밥 먹고 각자 집 따로 가는데 분리가 됐죠? 그때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따라서 저는 그 다음에 꽃을 또 베고니아를 또 얼지 않게 또 내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밖에 가서 애들 밥도 챙겨야 되고 어딘가로 가야 될 거예요. 면동으로 가든. 그래도 그 분리라는 감정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대중, 이,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사실은 하나 되라는 말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될 것도 없는데 한 자리에서 하나 될 것도 없는데 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탁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이데올로기가 분열하고 빈부와 분열한다? 이게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택해서 나왔어요. 분리가 돼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나는 이런 사상을 한번 갖고 오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리를 통한 하나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분리에 그냥 집착해서 끝내버려 이 세상. 그냥 너무 그게 철벽처럼 그 분리가 굳어져서 나 아닌 다른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해. 그래서 하나 되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 감사하고 구원하자는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고 바로 나갈 거니까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 감사하고 구원하자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루 표준에 세 가지만 잘해도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뭐뭐 잘했어요? 뭐뭐? 감사하고. 그날 하루를 보온행위 잘하고. 저녁에 오늘 하루를 질전에 두들리면은 잘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모든 마음 공부도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자, 감사하시면 감사하세요. 우리 교장이 이렇게 불 떼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비닐로 쳐서 감사하죠. 그런다고 감사하심이 나와요? 그런 건 아니다. 고맙긴 하죠. 감사하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심 가지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애들한테 저 현진한테 엄마 아빠한테 감사심 가져야지. 그럼 애가 말은 하겠지. 밥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참으로 감사심이 내 입에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그 특유의 자식들이 부모한테 고마워 엄마 표현이나 우리 아들이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그냥 부모는 그냥 현금 서비스 필요하면 지금이야 그럴 때지 어디 친구가 더 그랬으면 현금 서비스 그 뭐라고 하죠 체크
현금 인출하는 기기 같잖아요. 지금은 부모들이. 감사심은 누구가 가지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침 일어났을 때, 돌아누웠을 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자,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지금도 이 병원에 가면은 저는 어머니 어제 병원 갔다 왔잖아요. 이 병원에 가면은 어머니는 이제 재활을 들어가시고 수많은 아픈 환자들이 당연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당연하게 앉아 있는 이 건강이 없어요. 병원 갔다 오시면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들 세상의 모든 원망심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데서 원망심이 씨앗을 키워요. 자, 감사, 자, 감사하다는 말이 있고, 감사를 따로따로 나눠서 감사하다는 말이 있고, 뒤에 사자,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어, 우리 두 분이, 우리 이제 현진이 있지만, 우리 막둥이가 이쁘죠, 특히. 다 이쁘지만, 막둥이가 더 이쁘고, 왠지 모르겠어요. 막둥이는 막 떠줘, 우리가. 근데 현성이가 좀, 네가 애기냐보다 눈을 돌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저도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인데,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애낀다는 말.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애껴요. 내가 겨울에도 저 농풀이 저렇게 사무실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아무리 애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애껴, 물도. 뭐, 강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애끼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이 당연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당도 하나, 이 교당에 감사합니다. 음성군에 하나 있는 이 교당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교당이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리고 이 교당을 아끼는 마음, 여러분들 차를 아끼는 마음처럼 그럼 차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과정을 감사하고 보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응하자고 했죠? 보응하자고 하면 말은 해. 어디다 뭘 보응해요? 이것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면은 저는 보온행과 불공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동사님 그 보고 가져오는 보온행이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사은 현실 속에서 자 무한천사 여객에서 돌아가신 분이 가장 그분들이 만약에 내일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 여러분들이 참다 당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라는 걸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루 동안 뭘 할까요? 하루 동안 뭘 할 것 같아요, 부회장님? 하루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할 거예요? 금방 뭐 돈 못 받는 거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빨리 돈 보내라. 그럴까요? 뭐 할 거예요,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졌어, 오늘. 뭘 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질문과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하루 동안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엄마, 나를 낳게 해서 고마워. 소중한 딸들아, 나와 함께 해서 고마워.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리고 주변을 나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자 제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만나고 다니는 모든 것들마다 내가 뭘 하겠어요. 애틋하게 바라보고 정리를 하고 얘가 살 수 있도록 저 화분이 살 수 있도록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끼고 알뜰하게 살아내는 것을 그걸 보내이라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에 무엇을 배우고 느낄 것인가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영혼은 이 생에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가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명에 대해서는 불공을 해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하고, 연구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만 잘해도 된다고 했던 것들. 마지막에는 저녁 때 시간에는 내려놓고 되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아도 결국에는 내려놓고 저녁에는 다 씻고 양치하고 이렇게 자요. 양치하고 다 잠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때가 되면 어느 때가는 육신은 지수와 공은 흩어져서 천지 자연으로 뒤돌리고 마음은 대령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감사와 보험 불금으로 살다가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지기 전에 되돌리는 거죠. 이 되돌리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업력에 의해서 그냥 끄달려 가거든요. 어디로? 세상 쪽으로. 내려놓고 이것을 한 두 달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양한. 그러면은 감사하고 내 삶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침에 시작하고 그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봉행하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는 어때요? 내려놓고 지기 전에 내 마음에 되돌리는 회양의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인데 분리되어 있던 우리 영혼들이 그 세 가지를 함으로써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고 이제 우리들이 와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침에는 감사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분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분리로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습관적으로 분리적인 사고로 들어. 아침에는 감사하고 애쓰고 주어지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봉행하고 불공하고 저녁에는 내려놓고 회양한다는 것을 좀 아침, 점심, 저녁만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맡기고 봉행하고 불공하고 회양과 내려놓는 회양이 되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에 함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한 자리에서 공부를 했지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왕산 족보사님의 신년 법문 말씀처럼 저는 약간 비틀어서 우리 모두 본래 하나이니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뭐 제주에서 뭐 도운이네는 간보네 하잖아요. 간보네. 도운이네 글도 있더만요. 요즘. 그 본인한테 전화하면 감보내에서 내가 줄여서 왜 버리세요 그냥 감을 보내 감사 보험 물건 내려놓고 회야 감보내 줄임말입니다. 감사 감보내로서 하나 되어가기를 올 한 해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요. 40분이면 이거 초대로 했잖아요. 저도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5분이면 미안합니다.